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여행 전문 기자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데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가면 직원에게 처음 묻는 말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묻는 질문을 통해서 민족성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와서 직원에게 제일 처음 묻는 말이 이거 얼마예요? 가격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이 물건을 얼마 동안 쓸 수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람은 뭘 물어보겠어요? 이게 최신 유행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 사람은 뭘 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AS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대요. 드디어 한국 사람이 상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핀 다음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맞아요? 그 다음 더 말하는 게 재밌어요. 너무 비싸요. 싸게 해주세요. 라고 흥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물건도 못 믿고 가격도 못 믿고 사람마저 믿지 못하는 늘 속고만 살아왔던 한국인의 습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을 좀 꼬집는 듯한 자수적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이천에 와서 이 장서는 날 이천 재래시장을 가봤어요. 그 예전 생각도 나서 뒷짐지고 어슬렁 그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저희 예전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재래 음식이 가끔 기억이 나고 정겹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 냉장고 같은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찬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이지 그리고 뭐 짠지 김치 그리고 뭐 깻잎 절대 안 상하는 거. 찬장 속에 그 반찬이 있으면 학교 갔다 오면 물 말아서 뚝딱 밥을 2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먹고 자랐으면 지금 어른이 되면 좀 생각이 안 나고 좀 싫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자꾸 먹고 싶고 그리워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구경을 하다가 어떤 참기름집 앞에 갔어요. 근데 한참을 내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집 앞에 참기름 몇 병이 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말 순 진짜 참기름. 여러분 참기름 병 앞에 형용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말 순 진짜 참기름. 그래서 내가 한참 보고 막 웃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막 찍으려고 했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서 참기름 살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참 재밌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놓으면 믿질 않는데요. 이렇게 써놔야지 믿고 그래도 산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많이 속았기 때문에 한 번에 믿지는 못하고 또 속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는요 항상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없는 청정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고 기자 중에서도 가짜가 있고 목사 중에서도 가짜가 있고 교회도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메이커 얼마든지 가짜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가짜가 어디 있냐면 꼭 진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어요. 근데 본인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화와 생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멀리서 보면 절대 구분 못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손톱으로 꼭 눌러봐야지 알아요. 이 진짜 가짜가 정말 구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들 중에서 진짜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일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미디어 속에 진짜 가짜가 많아요. 이 정보와 잡보가 섞여 있는 것이 이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들 그리고 콘텐츠의 넘침들
이게 우리한테 정말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향된 정보, 또 가짜 뉴스, 그리고 부정확한 드러나지 않은 이 정보와 사실들이 순식간에 확산될 염려가 이 미디어 속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질식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접하는 콘텐츠, 매일매일 자주 들여다보는 콘텐츠가 과연 진실한가, 이거 항상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영적으로 내 삶에 유익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와 부합한가, 이걸 고민하고 취사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질문 같아서 제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제 직업이 뭡니까? 목사죠.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포르노 전문 성인 잡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요. 말 잘해야 돼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저한테 실망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뭐냐면, 내가 제일 자주 접하고 보는 것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유튜브에 심취돼서 밤낮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 그 유튜브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것이 뭐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주 접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가장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옳든 옳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접목되고 제일 많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질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미디어 홍수 속에 살지만 미디어보다 뭐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만납니다. 새로운 문화들을 늘 접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적 가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담론이에요. 전혀 예측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동성애의 논란이 생길 줄 알았어요? 내가 심정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탕을 가도 된대요. 내가 심정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선수와 복싱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복싱을 해가지고 여자 선수 두개골을 깨트렸어요. 내가 여자라니까? 내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자라니까?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난 여자야. 그래서 여탕을 들어가요.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요, 이 사회는 무지무지 혼란해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어느 대형마트는요, 그냥 화장실이 하나예요. 같이 들어가래요. 저 못 들어갔어요, 민망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회에 노출되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들과 문화들과 우리가 대하는 환경들과 상황들을 그때마다 성경적 가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분별하며 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한다더라. 나는 이천에 있지만 내가 강남으로 갈 거야. 나는 고상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천에서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강남까지 가고 분당까지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명품 레벨 하나 다르듯이 문 앞에다 그 교회 딱 문패를 달고 다닙니다. 물론 좋아요. 갔더니 정말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문주의적이거나 어떤 한 사상에 치우쳐 있는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인문학적으로 탁월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논리적인 설교일지라도 아나운서같이 거침없이 물 흐르듯 정말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는, 정말 딜리버리가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나는 굉장히 똑똑해지는 느낌이 이 들은 설교일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나에게 필요한 분으로 여겨지는가, 그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내가 노력하면 되겠구나, 인본적으로 치우쳐버리는 내 상황이 되는지 한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 복음인가, 복음을 가장한 거짓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밖에 말고요, 교회 밖에 말고 교회 안에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진리의 영도 있고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짓됨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모르면 빨리 주보의 제목을 보세요. 뭡니까?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말씀이라고 모든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저주받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교리를 맹목적이고 무조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윤리적인 설교보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단순히 사회적 이슈인가 신앙적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에 대한 이 선명한 이 교리와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밀어낼 수 있고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 분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헬라어적 의미는 검토하다,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듯이 돋보기를 가지고 세미하게 그 차이를 찾아내라.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다르리의 끝잔자예요. 99%가 진리와 동일해도 마지막 1%가 진리를 떠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봐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왜 분별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 공동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현상 세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면 밑에 훨씬 더 큰 이 빙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만 있지 않아요. 악한 영도 있어요. 거짓된 영도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저주받은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뭐 그런 이 거짓된 거, 이 짝퉁들, 가짜들이
정말 많아요. 이 물건의 가짜는 재미로 사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가면 재미로 짝퉁시장에 가서 뭐 하나씩 사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혼의 문제라면 이렇게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이걸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거짓된 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이 거짓된 영들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압제합니다.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거짓된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남용하고 교회를 빙자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런 영의 역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별의 기준과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무엇으로 그 영들을 분별할 것인가? 그 기준은 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분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타당한 객관적인 근거이며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규범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광화문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의 규범인 말씀에 탈선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오염의 뚝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유일한 분별의 기준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밖에 벗어났는가.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분별의 방법은 뭘까요? 거듭난 이성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다고 이성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이성이 필요 없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동돼야 됩니까? 이성이 필요합니다. 단 죄로 물든 부패한 이성 말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 필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은요,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불편한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에서 떠난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난 이성을 주셨어요. 들었을 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와요. 성령의 통제 아래서 거듭난 이성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관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악한 영에게 속했는지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저 사람은 악한 영, 이렇게 구분합니까? 돗자리 깔아야죠. 뭐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여러분, 그럼 목사인 저는 딱 보면 알까요? 여러분 보면 어허, 귀신이 들어갔네, 어허, 하나님의 영이 있네. 제가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받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유혹받으면, 마귀에게 미혹되면 순간 그렇게 보여요. 이게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으시시한 모습으로 소복 입고 그리고 오는 건 전설의 고향에서 나타나는 귀신이에요.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가장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지요. 여러분, 똥냄새를 풍기면서 오면 누구나 싫어할걸요? 향기로운 냄새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양의 탈을 쓰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받아보셨어요? 성도들 눈앞에서 이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신통하게 그 예언이 맞아. 그리고 다락방에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권사님이 집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집사님만 알고 있어. 집사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조심해. 근데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들 그 순간 그 권사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죠.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 연타석으로 계속 그 말이 그 예언이 맞아봐요. 그럼 여러분 신뢰해요? 안 신뢰해요? 신뢰하죠.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알아요? 말씀을 떠나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3년 전에 여기 우리 같이 있었던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니까 하나님이 홍성환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서, 할 말이 있어서 나를 보냈대. 목사님 나한테 기도받으래. 제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기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장로님도 몇 명 있었고 교육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교회 가서 당신 목사님한테 기도해 줘라. 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 많다.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딱 버티고 있어요. 하도 안 가서 내가 경찰 부르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가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목사님이 곧 나를 찾을 겁니다. 거의 전설의 고향 이상에 가는 거 소름 끼치는 얘기야. 그때 전태관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때 추장로님도 계셨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가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얀 소복 같은 긴 옷을 입고 머리를 왜 풀어헤치고 왔는지 모르겠어. 난 지금도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왔냐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미혹해하는 영이어서 결국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영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거짓된 영들을 왜 허락했을까요? 왜 허용했을까요? 그런 거 없으면 청정지역에서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 믿게 하고 분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말씀에 굳게 서서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어차피 주님 믿는 거, 주님 떠나 살지 않을 바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신앙생활 정말 잘하길 원한다면 제 나름대로 두 가지 비결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비기는 게 없어요. 비기는 건 지는 거예요. 죄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없어요. 지는 거 아니면 패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피가 철철 흘릴 때까지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싸워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적과 기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난 것이라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는 건 어떤 혹자든 정치 모임 아니야, 태극기 부대야,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12.7 본부에 전화했어요. 왜 광화문에서 하냐, 왜 오해를 받냐, 이 거룩한 예배 모임을 여의도에서 하자. 내가 전화했어요. 2주 남았지만 여의도로 바꾸자. 나 그랬더니 이런저런 높은 사람이랑 전화하자. 높은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결국 전화 왔더라고요.
여의도에서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여의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엔 빌리그램 왔을 때는 100만이 모였는데 지금은 공원 만들어서 10만도 못 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허브가 광화문이기 때문에 왔고 그 모임과는 결별됐습니다. 그 모임과는 상관없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예배가 왜 정치 모임으로 오해받는 게 난 너무 속상하다. 이건 교회를 지키고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배의 자리를 이 정치의 자리로 오해받아서 성도들마저 외면하고 있어서 난 너무 속상하다. 난 그리고요 어떤 교회들은 한마디 광고도 안 해요. 이건 교회 사활이 걸렸잖아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자기네 목회가 바쁘대. 내 목회가 있기 전에 한국 교회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없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내 목회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예배 끝나고요 밥도 설교도 빨리 끝낼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 빨리 끝내는 기술이 없는데 탁월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제가 빨리 끝낼 거예요. 국수 빨리 드세요. 그리고 12시 반에 차는 순서대로 버스 10대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천시 앞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고 싶은데 봉고차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연배가 들어가지고 서울에 안 가봐서 운전도 못해요. 그래 와라 그래서 차도 그냥 한 대 보내줬어요. 그거 타고 와라. 여러분 잘했죠?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갈 때 이름 쓰세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하여간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맞다고 동의해주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통과시켜도 말씀에 떠나면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수용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동체 전부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2,000명이 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공격 못해요. 그 마귀들도 시간이 없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 2000신학에 공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뭡니까? 단임 목사만 쓰러뜨리면 여러분 다 죽어요. 내가 윤리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격당하면요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로 가는 건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사탄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위치와 권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죠. 악한 영이 지도자를 타락시키거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미혹한다면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구렁이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절벽에 다 떨어져. 지도자 믿고 따라왔는데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미혹받아서 지도자가 넘어가면요 그 양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의정제를 통해서 하나님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주요 타겟은요 교회는요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쓰러뜨리는 거고요. 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맡고 있는 수장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그들의 타겟이에요. 그들이 미혹받아서 이 표의 유혹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든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서 대한민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뭔지 알아요? 한 가지예요. 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탄은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나와 함께 같이 지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실제로 있었던 왕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왕상 22장에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분열 왕국 시대인데 BC 87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7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갈등하고 경쟁하고 전쟁하는 사이인데 오랜만에 의기투합이 됩니다. 뭐냐면 당시 길랏 라못 지금의 요르단 우리나라에 축구 졌죠. 그 길랏 라못 땅을 점령해서 주권을 뺏자고 둘이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묻자.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지 의중을 묻자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그 선지자 그룹들을 부릅니다. 굉장히 공중에 고용된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그들 불러놓고 아합이 말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싶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봐도 승리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자 그 왕권의 눈치를 보던 그 비굴한 아첨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나가소서 대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째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러자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해. 아합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냐라고 말하자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있는데 그놈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부르지 마시죠. 그래도 부르십시오. 그래서 미가야가 왔어요.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22장 17절 시작. 그러자 미가야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보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마구 쫓겨 온 산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다. 군사들로 각각 자기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왕 아합은 죽게 되고 왕을 잃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은 전쟁에 질 겁니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이 아합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야, 이놈을 옥에 당장 가두어라. 그래서 진짜 이 미가야가 옥에 가두고 아합이 전쟁에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 나갔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랬죠. 전쟁에 나갔어요.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으면 말을 안 해요. 죽었어요. 일반 병사로 문장을 하고 적장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22장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 참 선지자였는가, 누가 옳은 영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진짜 참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누가 진짜 성령의 영을 가졌습니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다른 예언자와 달리 권력 앞에, 힘 앞에 아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에 섰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섰어요. 그리고 결국 아합 왕이 죽음으로 그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권력 앞에 비굴했던 많은 예언자들은 그 미가야를 조롱하고 압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자신의 예언을 꺾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아합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양심과 말씀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성도는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과 양심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판사는 법정과 양심으로 재판하고요,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과 양심으로 사는 게 참된 이 시대의 성도예요. 죄인 줄 알지만 권력 앞에, 힘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오늘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날 그 오염의 뚝이 터져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오염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서 거룩한 방파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천신화교회 말씀과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안 나서면, 지금 못 막으면 우리는 다시 이런 기회와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맨 앞장 설 겁니다. 한 방울의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0만이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는 한 방울의 물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 모이면 강수가 되어서 큰 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